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오해와 이해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있어도 그거에 대한 오해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해가 쌓이면 그것은 점점 그 사람과의 담이 쌓이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한 번에 풀지 못했던 오해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바꿔버릴 때가 있고 생각들을 바꿔버릴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그 오해를 가지고 20년 30년 풀지 못해서 그게 때로는 가슴에 엉어리가 되고 또 때로는 또 앙숙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풀지 못했던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변론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변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얘기의 수준을 넘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이제 법정 싸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 참 요즘은 TV를 틀면 계속 법정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또 같은 사건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참 대답들이 다양하고 모습들이 다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별 세계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기도 힘들고 긴 시간 보기도 처음이었고, 또 국정원에 일하는 간부 얼굴도 그렇게 오래 보기도 처음이었고, 그러면서 그 별 세계를 달기 위해서는 최소한 30-40년 이상을 그 군생활에 평생을 자기 인생 거의를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한순간에 옷을 다 벗게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있기도 하고,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론 우리의 감정도 좀 호소가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그럼 우리가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얘기 한번 해보자면 사실은 겁이 별로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럼 법대로 해보자. 너희가 얼만큼 잘했는지 내가 얼만큼 못했는지. 이 변론은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의 잣대, 정의의 잣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나가서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태양빛의 촛불과 같은 것이고, 이 땅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에게는 결국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줬고, 또 어떤 길로 인도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길들을 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괴로움이 더 컸는지 아니면 즐거움이 더 컸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이 5절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로로 다른 너희들을 내가 속량했고, 이 자체만 해도 큰 은혜잖아요. 노예로 사는 사람을 신분 세탁을 해서 이제 아들을 삼은 것, 그리고 또 그 예배 없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예배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런 지도자들. 모세는 그때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이 아론은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미리암은 예언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서 너의 앞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쭉 5절에도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내가 줬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단계들을 잘라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불평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 또 원망할 요소들도 없는 것이, 도리어 반대로 말씀드려서 그냥 감사할 뿐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도 끝이 없고, 주의 인내도 끝이 없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면 끝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어떤 나의 공이나 어려움의 잣대로 너희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다가가면 우리는 곧 죽을 사람인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개수와 크기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사에서 사는 제도적인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죄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또 죄의 크기가 뭔가.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자체를 보시는 것이죠. 한 번 지어나 100번 지어나 그 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신다는 것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새로운 어떤 다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 이 무엇을 가지고는 얼마나 많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송아지도 뭐 지금처럼 등급이 있고 좋은 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송아지,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갔던 송아지가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그리고 또 고민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천천의 수양, 이것은 이 1000마리의 수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기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즉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린다는 것은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그것은 굉장히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다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장자는 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셋째 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은 없지만 제가 이 단을 읽을게요.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도 결혼을 한 30 몇 년 살았어요? 저 표정 보세요. 살고 싶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바꿨지 않은 저 표정. 한 31년 1년 되나요? 예, 그쯤 된답니다. 그 앞에 내가 한 40년 살았고 자, 그러면 30년 살았는데도요, 사모님 문득문득 한 번씩 보면 자기는 진짜 내 모른다. 여러분, 30년 살았는데도 모른대요.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 마음을 못 읽어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마음을 못 읽어준 게 제일 크겠죠. 왜냐면 제가 딱 이렇게 음식 먹어보면 사모님이 했는지 아니면 밖에 와서 사는지 딱 알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끼랬다고 우겨도 내가 딱 먹으면 말아요. 왜? 30년 먹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응? 왜냐면 딱 스타일을 알거든요. 국을 끓이는 스타일, 그 다음에 반찬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몇 개는 못하고 잘하는 거 몇 개 있고, 딱 이 양념하는 거냐 이런 거나 딱 보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거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우리 집에 국을 많이 갖다 줬더만 보니까. 응?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안다 생각했는데 30년 살았는데요, 자, 진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내가 지금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20년 30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 반 이상이야 세월인데 하나님이 너 진짜 내 모른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도 나를 모르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요, 첫 번째, 백성들이 평생을 그렇게 대대 이 믿음의 이 계보대로 이렇게 믿었어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든 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우스운 글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내가 죽고 자녀들은 다 결혼을 이미 다 한 상태고, 그 이제 호레비가 됐죠. 호레비가 돼서 참 적적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나이에 또 새장가 간다 하기에는 자녀들이 비웃을 것 같고, 그래도 혼자는 정말 힘들어서 아들들을 부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등이 가렵다. 너무 등이 가렵서 힘들다 얘기하니까 아들이 그 다음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날 가지고 온 게 이 등깔개 등을 긁을 수 있도록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가 지나서 이번에는 밤에 잘 때 너무 춥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전기장판 좋은 걸 해가지고 사다 줬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셋째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소개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했던 말이, 결혼하지 말고 니도 등깔기하고 전기장판 가지고 살아라. 응?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의 이 본심은 모르고, 그죠? 본심은 모르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하거나 깊이 있게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나왔을 건데, 그냥 물건만 사주면 되는 줄 아는,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아는, 그게 효도인 줄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비싼 양을 사다, 송아지를 사다 주면, 그 다음에 수양을 갖다 드리면, 기름을 갖다 드리면, 도저히 안 되면 내 맏아들을 드리든지 아니면 내 둘째 아들을 드리든지 그러면 괜찮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8절은 이 미가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인자, 사랑, 정의, 겸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드리기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싫고 그래서 뭔가 자꾸 포커스가 재물에 맞춰진 것이.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어떤 그것이 이해관계든 금전관계든 어떤 관계이든 마음은 없지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각자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 너와 내가 동행하는 것. 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 걷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염소 한 마리 던져주고 송아지 한 마리 던져주고 진짜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해서 던져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자라는 것이. 너희 인생 내가 오늘도 함께 걸어줄게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가슴에 꼭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오늘도 나를 자꾸 원하시는가? 그것은 그분의 기쁨인 것이, 그분의 행복감인 것이, 그분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우리 6.25 사변이 막 끝나고 그럴 때 많은 그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애기들이 입양을 많이 갔잖아요. 그럴 때 그 입양에 그 한 명 선택하고 할 때 그 많은 아이들 선택 받을 때에 그 아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는 입양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 우리가 자격 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이름 아래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이 등록해 놓으신 것이.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 나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의나 인자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겸손이 중요하지만 너무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가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진 것이, 이 너무나 자상하고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품지 못했던 것이. 이것은 왜 그러는가? 1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따뜻함을 못 느끼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그냥 제도에만 묶여서, 오직 의식에만 묶여서, 순서에만 묶여서 그것만 하면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될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지만 그 영광의 근본은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예배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은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거리가 점점 더 붙고 거리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친밀감이라고 표현하죠. 얼만큼 친밀하게 내가 지내고 있는가. 저도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그 몇 명 가운데 사실은 좀 심하기도 한데 하루에 한 5-6번 전화 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 친구 별명을 애인이라고. 그리고 그 친구는 진짜 뭐가 그리 궁금한지, 제가 서로 뭐 정신 먹었나 이런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먹었는데, 몇 명 갔는데, 누가 사줬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사실은 그런 거 묻지도 않거든. 그냥 정신 먹었어요, 먹었다면 끝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묻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런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운전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태워가면요, 제가 목사처럼 운전을 좀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타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고 그냥 남자가 되어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게 험하게 하지는 않죠. 제가 험하게 하지 않는 데는 이제 제 안에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분도 우리 교인이다. 뭐 좀 운전하다 보면 좀 잘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 만질 수 있는 게, 저분도 내가 아는 분이다. 여러분, 이 알고 모르고는 진짜 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은행에 이렇게 뭐 지금 보내보면 예를 들어 줄을 선다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바쁘다 하면 당연히 이 앞에 서라고.
여러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욱하다가도 좀 잔잔하게, 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진짜 집사님일 수도 있죠. 집사님이다. 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안다. 그 생각을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도 저럴 때가 있잖아. 나도 저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운전을 하면요, 그나마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또 생각한 한 가지, 아, 이제 항상 내 뒤에 교인을 태웠다. 내 뒤에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가까운 사람은 더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해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또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배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이 미가서의 이 6장 8절 이 미가서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을 알면 오해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도 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진짜 알면 섭섭하고 힘들고 뭐 해도요, 나는 그 사람 본심을 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소화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본심을 모르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해가 쌓일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한데 서로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잔잔한 일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면요, 그것은 서로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본심을 아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미가서의 주제가 이것인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좋은 것도 배우고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겸손을 우리도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움이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의 요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8절 말씀,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였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